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적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설계한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인생의 그림을 우리를 위해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편에 여러분이 설 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요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무엇이 안 됐다고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응답과 축복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만약에 풍랑이 없었다면 그는 영영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은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떠났을 때 고기가 잘 잡혔다면 베드로는 영영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 그물만 허탈하게 끌어올리는 그 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제자의 사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어느 날 설교 초청을 받고 낯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잘 아는 안내자가 그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날 설교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몹시 회개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거스틴이 가려고 했던 그곳에 어거스틴을 죽이려고 기다리던 복병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내자의 방향을 잃게 해서 위험에서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깨닫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길을 막았다고요? 성령이 길을 막았어요.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던 밤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손짓을 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시고 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훗날의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는 이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길과 우리 방법과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다를 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가 원하는 길과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름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보다는 좋은 장로님이 되어서 정말 목사님을 목숨 거쳐 섬기면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 제가 사업도 잘했고 저를 아는 분도 있습니다. 돈도 꽤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고 오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때는 좀 답답하고 또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저자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용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여기에 6절에 보면은 성령이 길을 막으셨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셨다. 분명히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에 놓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인생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는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오히려 열리지 않고 반대적 현상이 나타나고 때로는 일이 그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앞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고, 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길을 막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향해서 청합니다. 어서 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싸우러 가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글릴라를 구원하라. 또 4절에 가서 하나님 다시 묻겠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내가 그들을 블레셋을 네 손에 붙여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칼을 달라면 칼을 줄 수 있어요? 갖고 싶다고 준다면 이 아이를 해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야. 하나님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 근데 상대방에다 물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왜 나한테는 하나님 응답이 없느냐고. 여러분 양쪽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사인이. 원래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욕심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이렇게 함께 많이 드리시기 바라요. 저는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가를 많이 물어요. 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예요. 대화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할 때 하나님 나는 아이가 싸우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달래요. 듣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부부간에도요 한쪽에서만 그냥 쏟아지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얘기를 해. 그만 나 다 알아. 그게 나요. 나 박수를 쳐? 나라를 이제 당신이라면 되겠어? 여러분 대화라는 게 뭡니까?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전해서 공감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도 똑같아요. 어렵게 기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세요. 다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은사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잘 되는 상점인데 어느 날부턴가 이 상하리만큼 손님이 끊어지고 일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몹시 낙심을 하기도 하고 실망하던 가운데 그 상점을 정리하고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6개월쯤 지났는데 그 자리가 접도구역으로 건물이 잘려나가서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것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 망했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고 앞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가고자 애쓰던 이 길인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도 이 유럽을 구원하려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따라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께는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응답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성령께서 해야 할 사명을 보여줬어요.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께 길을 묻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섭리에 순종을 해야 돼.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 보세요.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길이 안 열렸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모든 걸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줄 우리가 인정함이라. 여러분, 이런 인생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안 열릴 때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했던 깊은 년의 기도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길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았다고 하는, 신앙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깊은 신앙이에요. 전에 하버드에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교수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강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앞길이 대로처럼 열려 있는데도 그는 그 길을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환경을 볼 때는 실패자 같고 다 망하는 길 같았는데 그는 몽골에 복음을 전하고 몽골 대학의 총장이 되고 그리고 또다시 인도네시아로 떠나서 선교지를 갑니다. 그의 책이 내려놓음이야. 내려놓음. 오늘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이거 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사가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엘리야가 따르라고 할 때 소를 정리하고 즉시 따랐어요.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소원대로 갑절에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선지자가 되었던 거예요. 마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 세관의 자리에서 즉시 그 자리에서 그걸 버리고 나올 때 제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숨은 섭리적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께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길을 물으십시오. 진로를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결정하기 전에 성령께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가이드가 됩니다. 안내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주님은 영원한 천국까지 길이 되시고 그 길에서 빗나가지 않고 천국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월계서 요한복음에도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분이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세요. 지금 마게도냐로 길을 떠나는데 빌립보 성에 머물면서 예배 처소를 찾다가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12절에 환상을 따라 빌립보 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성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14절에 여기서 이 성에서 자주장사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열어주셔야 돼.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서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계시록 3장 8절에도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길이 내 힘만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진로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야 돼.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무슨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사고가 나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남에게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에 검사도 당하고 경찰서 과장님도 당하셨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앞길도 진로도 은혜의 문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을 보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뽕나무를 갖고 살아가던 아모스 같은 사람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버리라고 하면 그걸 버려야 되고, 드리라고 하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잘 되는 길이 되고, 막히는 길인 줄 알았더니 열리는 길이 되고,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섭리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임을 고백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며 성령께 귀를 묻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